오늘 저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로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로 56절 말씀. 말씀을 찾으시면 누가복음 23장 44절로 5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이들의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하나님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오는 여자들도 다 거기서 이 일을 보니라. 공의 유언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행사에 나타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 공의 아리마다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유대인으로 생각보다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하기 이르는 유경의 오기.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는지를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라.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한 주간 잘 보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안 좋은 일도 한 주간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랑하는 장로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장로님의 조문 갔다 오게 됐습니다. 아무튼 한 주간 삶이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의를 허가하신 분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을 위해서 6일 동안 준비합니다. 세상은 6일을 일했으면 하루를 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6일을 위해서 주일을 위해서 6일 동안 일하는 겁니다. 그런 삶이 어디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요즘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0일도 남지 않는 수능을 보면 고3 아이들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수능 시험 보는 아이들은요 목숨을 걸고 수능 날짜에는 반드시 시험을 봅니다. 그동안 1년 가까이 준비했던 그날 반드시 준비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날은 시험을 봅니다. 심지어는 사고가 나도 그날 뭐합니까? 시험을 봅니다. 왜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게 뭐냐면 수능의 날짜를 위해서 하는 고3의 모습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주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6일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온갖 에너지가 이 6일 동안의 에너지가 이 주일에 고정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가장 뜨겁게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역사 논쟁이었을 것 같습니다. 역사 논쟁은 사실 우리 가운데 아주 자주 빈번하게 들렸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우리를 가슴 아프게 했던 역사 논쟁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느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역사 논쟁입니다. 물론 그들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지금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역사 논쟁을 하면서 역사적으로 왜곡했던 그 사건은 임나 일본설입니다. 임나 일본부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이 우리나라에 있었다. 이게 뭐 중요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반도의 남쪽이 예전에 4세기 때 일본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았다. 임나 일본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한반도의 남쪽 신라 근처에 그리고 가야라고 했던 이 지역에 일본의 이 통치 기관이 있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게 별로 중요한 것처럼 안 보이지만 이게 중요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여서 합병하고 난 후에 내선일체를 강조할 때 이것을 가지고 강조했습니다. 내선일체, 내선, 일본을 뜻하는 내자와 조선을 뜻하는 선자를 합쳐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하나냐? 우리가 너희는 일본이고 우리는 조선인데 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옛날에 우리가 여기에 우리나라를
다시 나라를 세우고 통치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옛날을 따져보면 우리가 하나였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를 침략한 게 아니라 원래 하나였던 나라가 하나가 되는 거다.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거다라고 주장하면서 임나 일본서를 주장해서 그들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가끔은 그런 상상을 합니다. 나중에 우리나라가 힘이 엄청 세져가지고 일본을 침공하고 난 다음에 우리도 이겼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인데 내선 일체를 주장하면서 우리가 하나인데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역사의 왜곡이죠. 2010년도인가요? 한일 공동연구회에서 임나 일본서는 없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야기를 주장합니다. 역사 왜곡인 겁니다. 역사 왜곡은 일본만 한 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던 이 중국도 우리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 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고조선, 부역, 옥저 뭐 이런 지역을 공부하거든요. 중고등부 친구들 그때 공부하죠? 고조선, 부역, 옥저, 그렇죠? 이게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이 땅이 대한민국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경은 두만강과 압록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한반도라고 이야기하는 반도에 위치하고 있지만 사실 고조선과 부역, 옥저 이런 나라들은 만주 땅에 있습니다. 가끔 중국에 가가지고요. 그런데 가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배웠던 이 도시가 여기 있었던가? 이런 것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아무튼 만주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지역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그것은 자국의 문화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의 이야기야 라고 가져갔습니다. 그게 동북공정이었습니다. 동쪽, 북쪽에 있는 동쪽에서 북쪽으로 있는 만주 땅의 역사를 자기 나라의 역사로 통째로 편입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고구려도 자기 나라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우리는 엄청나게 분노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 뒤에 최근에 역사 문제이 또 펼쳐지고 있는 것은 홍범도 장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홍범도 장군 독립운동가였고요. 기독교인 가정이었습니다. 이들은 독립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형제가 다 터져서 가족 전체가 가족 땅이 터져서 독립운동을 했던 가문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희생을 치른 가문인 게 분명합니다.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 홍범도 가문, 홍범도가 갔던 이 간도 땅은요, 두 가지 세력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러시아가 내려와서 있었던 러시아 세력과 하나는 중국이 찾아왔던 공산당 세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1910년, 1920년 이때 다 무엇을 했냐면 이런 지정학적 이치 가운데 도망가서 중국 땅에서 혹은 러시아 땅에서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러시아 사람들의 도움을 받거나 중국의 도움을 받거나 미국으로 도망간 안창호 선생 같은 분은 미국의 도움을 받거나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면 그 지역 사람들과 결탁해서 독립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필 그분이 도망갔던 지역이 이 간도 땅이었는데 그쪽에 러시아의 힘이 좀 더 셌기 때문에 저는 러시아의 세력과 같이 손을 잡고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무기를 지원받아야 되는데 누구에게 지원받는다고요? 그 사람들 아니면 줄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던 겁니다. 자꾸 요즘 빨치산 하면서 빨치산 가지고 홍범도 장군이 빨갱이였다, 빨치산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빨치산의 원 의미에 대해서 이번에 요즘 다 배웠을 겁니다. 뉴스에서 빨치산이 어디서 나왔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빨치산이 어디서 나왔냐? 그것은 프랑스어 파르티잔에서 나왔다라고 요즘 아예 신문에서 방송에서 공공연하게 이야기합니다. 프랑스어 파르티잔은 무슨 뜻이냐면 이 비정규군으로서 이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을 다 뭐라고 얘기했냐? 이 파르티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게릴라라는 말을 좀 더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은 파르티잔 말도 게릴라만큼 많이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잘 아는 것처럼 파르티잔이 단어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프랑스에서 러시아 말로 넘어오고 러시아에서 한국말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파르티잔이 빨치산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발음이 비슷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발음한 겁니다. 정말 저는 중국에 살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 그 애국, 성경에 나오는데 애국, 출애굽기 할 때 애국은 중국말로 아이지라는 말이 표현된 겁니다. 기독교라고 이야기했던 이 기독교도 중국말로 찌두라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단어를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해서 기독교가 된 겁니다. 이런 것이 엄청 많습니다. 한때는 우리도 예수교라고 하지 않고 야소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지도라는 그 예수라는 한자가 한국말로 읽으면 야소가 됩니다. 그래서 야소교였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고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독교라는 이름이 남아있어서 중국의 이 차음 글자를 밀려온 그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빨치산이라는 단어도 이 파르티잔이라는 단어를 해석해서 옮겨오다 보니까 생긴 건데 사람들이 빨치산 하면 김일성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범도 장군이 김일성이하고 똑같은 놈이었다. 홍산당에 물들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지금 역사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많이 논쟁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이 사실인가, 무엇이 역사적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다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역사적인 논쟁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논쟁이 있을 때마다 이게 역사적이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게 역사적이다라는 것을 왜곡하지 않고 진짜 역사다라고 주장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계속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또 하나는 진실에 근거한 것인가입니다. 역사가 왜곡되지 않았다, 역사적이다,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요. 요즘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과 진실의 근거에서 나타나는 것은 왜곡된 게 아닙니다. 바르게 세워진 거죠. 역사를 바르게 세우자 이 말도 다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고 진실을 파악해서 그것을 세워가면 그게 역사다. 그게 진짜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역사적이다. 예수는 역사성을 갖는다. 이런 말을 가끔 우리는 책에서 읽게 됩니다. 역사적 예수, 역사성을 가진 예수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 말도 사실은 동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왜곡하고 잘못된 사실, 잘못된 진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야, 예수는 이런 게 사실이고 예수의 삶 가운데 이것이 진실이야 라고 주장하는 것이 예수는 역사적이다, 예수는 진짜다 이렇게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이다, 역사성을 갖는다 이 단어를 잘 해석해야지만 우리는 항상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야기가 좀 어려웠습니다만 우리는 역사적 논쟁을 볼 때마다 우리 또한 기독교의 논쟁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예수가 세마포에 쌓여있다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세마포에 쌓여있던 세마포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사람, 세마포가 진짜냐 가짜냐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나중에 시신이 없게 되는데 야, 이 시신이 없는 무덤이 어디에 있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따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야, 그 시신은 훔쳐갔다. 그리고 시신이 없어지고 난 후에 제자들이 말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이 진실과 그리고 사실에 대해서 찾아가는, 즉 왜곡되지 않는 것을 찾아가는 논쟁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이런 수많은 논쟁이 있을 때마다, 왜곡이 있을 때마다 사실과 진실을 찾아가야지만 정확하게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예수의 죽음의 역사성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아니야, 그거는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역사적인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셔. 진실은 그게 아니야. 진실은 그게 아니야. 사실은 그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왜곡, 좀 전에 했던 동북공정이나 일본이 임나 일본서를 주장할 때나 홍범도 장군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게 사실이야, 이게 진실이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이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요? 사실. 우리는 사실과 진실을 같이 섞었습니다만 사실과 진실은 엄연하게 단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의미도 좀 다릅니다. 사실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실,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그 기준은 누가 만들었던 간에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 스스로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옳다라고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준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어떤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가까워지면 사실이고 멀어지면 거짓입니다. 진실은 뭘까요? 진실은 거짓인가 사실인가 이게 상관이 없습니다. 진실이라는 의미는 좀 더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어떤 것도 있는데 이게 덮어졌습니다. 덮어지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덮어져 있으면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들을 걷어냅니다. 그리고 살펴보는 게 뭡니까? 진실입니다. 사실과 진실은 의미가 다른 거죠.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사실과 진실의 입장으로 다가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의 사실은 뭘까요? 사실. 예수의 죽음의 진짜 의미는 뭘까? 이게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대해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기준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준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사실이라는 기준이 분명히 어떤 기준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진짜 의미에 다가가지 못합니다. 진짜 의미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거 뭡니까?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멀어질수록 뭡니까? 거짓말, 잘못된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성을 잘 사용해서 전인격적으로 그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전인격적으로. 내 감정만 움직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 이성만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내 의지만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전인격적으로 내 감정과 이성과 의지를 가지고 이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죽음의 그 사실이 뭐냐고요? 뭘 받아들이냐고요? 소위 말했던 기준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제시했던 기준, 예수님이 했던 그 죽음에 대한 기준이 있다면 그것에 가까이 가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멀리서 다른 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받아들이는 게 아닌 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의 진짜 이 안에 들어있던 의미는 뭐냐, 이것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여러 번 성경을 봤습니다만, 오늘 그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할 때 무엇이 사실인가를 찾아볼 때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좀 힘들겠지만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은 특별히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가지고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빨간 책이 있는 신약 성경이 있는데 롬이라고 적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 말씀. 제가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45페이지에 있는, 한번 찾아보세요. 다들 찾을 수 있다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제가 성경을 찾지 않고 읽어드렸는데요.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굳이 좀 찾아보자고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듣습니다. 예전에 그랬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아멘 하고 대답을 하셨죠. 네. 찾으셨습니까? 네. 한번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이 죽었던 그 사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 사실이 있는데, 사실, 진짜 실제이면 하나님 의도했던 진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무엇이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같이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확증하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사실, 진짜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순종하심으로 행하셨는데, 우리는 연약해서 그것이 어떤 기준에 포함할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아직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뭘 했다고요? 죽으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18절까지 읽을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신약성경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번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시기 위함이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함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스스로가 그냥 끌려가서 죽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죽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확증하는 이 일 가운데 계셨던 것이 예수님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할 거다?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의미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 분명히 있을 일이라고 예수님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로마서 오늘 읽었던 그 말씀과 요한복음의 그 말씀을 살펴보아도 이 일은 이미 예언된 일이었고 그 일은 무엇이었느냐 확증하기 위해서 쫓아간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이 일의 가치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실족합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의 가치를 몰라줬을 때 실족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내가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야기하기를 지나가면서 툭 던지는 말에 야 저는 뭐하러 저 일을 한다냐 다른 일을 하지 이런 말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상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 마음 상합니다. 왜 마음이 상하냐면 그 안에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를 몰라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너무나 이것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소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의 가치는 하나님을 섬기는으로서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주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섭섭하거나 실족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경우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나의 삶과 교회에 안 다니는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사람들이 평가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같은 교회는요 그런 확률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하니까. 너무 잘하니까. 친한 사람들끼리도요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청년이 교회에 안 나온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안 나온 이유가 뭐냐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대해서 죽도록 충성하면서 온갖 정말 시간을 다 쥐어짜내서 자기 은사를 다해서 교회를 섬겼는데 어느 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야, 제 친구는 정말 잘 됐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때문에 실족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데 그 친구는 교회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취업해가지고 발령을 자기 교회 근처로 왔습니다. 신앙생활을 드문드문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제 친구, 저 우리 교회 누구 친구인데 걔는 성공해가지고 내려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열심히 했던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뭐 했다고요? 성공해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좋은 직장을 가지고 발령한 그 사람을 야, 이 사람은 성공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높여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직분을 세우거나 다른 어떤 자리가 있었다거나 그 사람을 높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런 교회라면 내가 다닐 이유가 뭐가 있냐고 실족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럴 때 배신감을 느끼는 겁니다. 아니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도 상관없습니다. 교회 밖에 동네 어르신이 만약에 나와 내 친구를 비교하면서 내 삶이 비록 교회 다닌 내 삶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내 삶이 그와 비교했을 때 좀 초라해 보이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야 둘이 친구인데 하나는 서울 가서 성공했다더라. 집이 10억이라더라. 20억이라더라. 야 걔가 부자 됐다더라. 이런 말 들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는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교회에 대한 섬김에 대한 이 일의 가치를 모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이야기하기를 야 교회 다니는 누구 집사 교회 다니는 누구는 친구를 저렇게 성공했는데 지는 아직도 그러고 사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확 상합니다. 실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저도 이런 평가를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지는 저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셨는데 저를 묘했던 분이 절대 아닙니다.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갖 것을 다 저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던 분인데 저희 아버님도 믿음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저를 볼 때마다 답답해 하셨습니다. 자는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공부할 만큼 했지. 돈 벌만하고 마음만 먹으면 돈을 벌 수 있는데 직장을 안 가고 상도만 한다고. 그것만 하니 또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또 교회 공부한다고 또 이런 공부하고 있다고
하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엄청나게 제 아버님은 섭섭해하셨습니다. 심지어는요, 광주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광주에서 좀 더 큰 교회로 가니까 한 200명 되는 교회에서 한 1000명 되는 교회로 가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잘됐다. 거기 오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영광으로 내놓으니까 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울면서 아이고 영광으로 갔다고. 어떻게 여기 놔두고 영광으로 갔냐고 울었습니다. 정말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지만 저는 대창교회에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 아버지는 대창교회에 간다는 이야기 듣고 또 울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이 일의 가치를 모르니까. 목회자로서 내가 교회를 섬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아는 사람이 그러면요 우리는 진짜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대부분 다 잘못된 방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의 죽음을 내가 믿고 따른다는 것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정말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이 높은 자리에 있을 거라는 착각입니다. 소위 말하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엘리트가 돼야지 예수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젊은 교회의 큰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우리 아들이 크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미안하게 그리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니엘 학습법, 다니엘에 대해서 공부하자, 다니엘처럼 공부시키자 이런 말씀입니다. 요셉처럼 비전의 꿈을 갖는 사람을 만들자 이런 말을 씁니다. 그 어떤 사람도 베드로처럼 죽는 사람을 만들자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이들로 만들자 이런 말을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게 들어있냐면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좀 더 좋은 자리 위에 있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다니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요셉과 다니엘은요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쓰신 겁니다. 여러분 계속 봐왔지 않습니까? 요셉은요 그가 포로로 끌려가니 그가 노예로 끌려갔을 때도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감옥에 가서도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도 보십시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가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면서 누구의 말씀을 순종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다. 금신상에 숭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높여 쓰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들을 높이신 이유는 순종했기 때문에 높인 겁니다. 그렇다면 순종하면 모두 다 높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뭐냐면 나는 이 땅에서 너희들이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정말 너희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높은 자리로 잘 돼서 모든 걸 들은 세상에 있던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을 비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잘 산다. 이런 걸로 너희들에게 나의 죽음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는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는 어디 있었냐면 내가 좀 더 잘난다, 뛰어난다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는 순종에 있었습니다. 순종. 예수님의 가치는 높이 올라간다에 있지 않았습니다. 순종에 있었습니다. 그는 높아지든 낮아지든 그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게 뭐라고요? 옳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갔던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뭘 우리는 보게 되냐면 순종이 뭔가? 순종이 뭔가? 순종이 뭔가? 진짜 순종이 뭔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산다는 것이 진짜가 무엇인가를 더욱더 보게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을 향해 가면 갈수록 죽음이라는 기준을 향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성공과 영화와 높임 이런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것이 아니라 죽음에까지 이르면서까지 순종하는 그 말씀의 순종이 얼마나 귀한가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요 사실 이것을 봐야 합니다. 순종이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요 이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할 때마다 자꾸만 예수님의 죽음 하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이 죽으면서까지 순종했던 그 순종의 그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죽음을 볼 때마다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여야 될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죽었다 이게 아니라 그가 죽기까지 순종했다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본 것처럼 죽으면서까지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분을 쫓아가면서 점점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볼 때마다 나 또한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가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을 순종하는 삶을 기준으로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높여주시면
그 삶을 통해서 여전히 그 자리에서 순종하면 됩니다. 하지만 스데반처럼 나에게 그 순종의 자리가 죽음을 준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아들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죽었는가 살았는가, 내가 높아졌는가 낮아졌는가, 내가 부자가 됐는가 가난한 자가 됐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그 기준에 가까이 갔는가 가까이 가지 않았는가, 이것을 따지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진짜 잘 믿는 사람은요, 예수의 죽음의 그 사실에 근접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 죽음이라는 그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공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위해서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의 죽음을 볼 때마다 그래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순종이 무엇인가를 늘 묵상해야 됩니다. 내 삶은 예수께서 보이셨던 그 기준, 죽으면서까지 갔던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기준을 쫓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께서 세우신 그 기준에 가까이 가면 나는 예수에 대한 바르게 믿는, 왜곡되지 않는, 진실되게 믿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그 순종의 길을 떠나서 멀리 가서 자꾸 성공이나 출세, 부유한 것을 쫓아가는 어떤 다른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사실에 접근한 게 아니라 거짓으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왜곡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거고 잘못된 기독교인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의 죽음을 볼 때마다 사실이 무엇인가, 그가 순종했던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순종을 위한 몸부림을 붙이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워진다는 것은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 바라는 것도 거기 있다니까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교회 다니면 부자가 된다는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교회 가면 그들이 얼마나 말씀 가운데 사는가, 얼마나 순종하고 사는가, 이걸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을 본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순종이라는 그 자리에 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진실입니다. 진실. 예수님을 왜곡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 진실에 대해 접근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왜곡하지 않고 가까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덮어진 것을 벗긴 겁니다. 이 마이크는 이걸 씌고 있는데요, 이걸 벗기면 뭐가 보입니까? 마이크가 보입니다. 진실을 덮었던 사람은요 마이크를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분홍색 땡땡이에 커버가 씌워져 있고 흰색 천에 덮여져 있다. 이걸 마이크로 볼 겁니다. 영원히 이 마이크의 본질을 보지 못한 사람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이크가 까맣다라고 이야기하면 믿지 않습니다. 이게 빠져나온다라고 얘기하면 믿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이크는 분홍색 핑크땡땡 물방울이가 있는 흰색 천 위에 있는 커버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진실,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진실을 찾아간다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본질을 찾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현상, 드러나 있는 이 껍데기를 보는 게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본질을 찾아가는 게 뭐라고요? 진실에 다가가는 겁니다. 드러나 있는 껍데기를 하나씩 벗겨버리고 그 알맹이를 찾아보는 게 뭐라고요? 진실에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실에 접근하는 것은 뭘까? 예수의 죽음에 대한 진실에 접근하는 것은 뭘까?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경을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누가복음에 있었던 이 독자들은, 누가복음에 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유대인들은요,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바라바를 달라!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쳤습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는 지금 뭘로 비쳤냐면 그들의 보이는 현상으로는, 나타나는 모습으로는 예수가 무엇으로 보이냐면 이다라고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의 편리할 대로 하다가 자기 스스로가 그 편리함을 누리다가 지금 할 수 없으니까, 능력이 부족하니까 지금 붙잡혀서 죽게 된 그런 이다, 하나님을 팔아먹은 이다, 이렇게 예수를 생각했던 겁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로마의 군인들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에 대해서 희롱하고 때렸습니다. 눈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야, 선지자 너 대박. 심지어는 그들의 예수의 옷을 찢어가지면서 야, 이것이 우리의 수학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내놔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반란자, 반란인의 괴수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컷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로마인과 유대인의 그런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억울하면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억울하다고 눈물을 흘리든지 아니면 내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지 적극적으로 내가 억울하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저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더욱더 예수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억울하지 않으니까
이단이었고 반란자의 괴수였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다라고 그것을 시인한다고 써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60쯤에 대해서 그리고 60쯤이라는 게 이 당시에 육신은 해가 가장 중차되는 12시를 이야기합니다. 이 쓸데없는 이야기지만 로마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은 로마의 시간이거나 유대인의 시간이 엮여 있을 때가 있는데 보통 6을 더하면 시간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60쯤에 대해서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는 가운데 송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누가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전까지 예수님 죽기 전까지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의 시각이 이 사람은 이단이고 이 사람은 반란군의 괴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 말씀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47절 숨지시고 난 이후에 47절부터의 말씀은 딱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백부장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까지만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반란인의 괴수, 수괴 정도로 생각해서 조롱했습니다. 비난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로마 군인들의 백부장, 즉 지도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된 일을 다 지켜보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우리가 잘못 판단했나 보다. 그분의 삶을 보니까 그분의 죽음을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조롱했는데 반란인의 괴수라고 이야기해서 조롱했는데 조롱했던 그게 잘못되었어.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어라고 이 백부장이 고백한 겁니다. 심지어는 48절에 보면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 이 무리가 누구겠습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된 일을 보고 예수님이 숨진 그 일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가슴을 치고 돌아갔단 말은 뭡니까? 아 우리가 뭔가 지금 잘못했구나.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를 죽이라고 이야기했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고 바라바를 대신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죽는 것을 보니까 아 이게 지금 뭔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드디어 그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동안 껍데기 현상에 치우쳐서 그들은 이단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은 반란인의 괴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진실에 한 발자국 가까이 간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백부장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지켜봤던 유대인들은 가슴을 치게 된 겁니다. 진실에 한 발자국 가까이 가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비록 그들은 예수님의 진짜 부활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모르지만 지금 무엇인가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그 진실에서 한 발자국 가까이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전에 읽었던 로마서 5장과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은 뭡니까? 진실. 그동안 보였던 껍데기 이단이라는 것 떼버리고 반란군의 수계라는 걸 떼버리고 진짜로 내가 보이는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비록 이들은 이 자리에서 다 완전히 인정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드디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진실은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단으로 죽은 게 아닙니다. 반란군의 수계로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이 대수주일이 되면 이스라엘 성소 안에 지성소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그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지성소를 나와서 성소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의 1년간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의미였냐면 바로 그런 의미에 있었습니다. 마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돌이켜 나와서 이제 죄가 용서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냐면 기꺼이 그 스스로가 화목제물이 되고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물로서 죽임당하고 난 후에 살아나와서 무엇을 선포하기 위해서 너희의 죄가 용서됐다는 것은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 죄값을 치렀다는 것을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던 겁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던 것이지 예수님의 죽음의 진실은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죽으셨던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다음 생애에 부활을 보이시기 위해서 죽으셨던 겁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그 본질, 진실은 뭐냐면 너희에게 구원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살 소망이 있다. 너희들은 죄로 인해서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선포하셨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인생이 길면 80, 오늘날은 100살이라고 얘기하지만 너희들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니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은 뭐냐면 죄인 되었고 아직 연약한 우리들이 보지 못한 것을 예수님께서 보게 하신 겁니다. 구원이 너에게 선포되었음을 보게 하셨고 너희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진실은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 죽음을 볼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 나왔을 때마다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그의 죽음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왔고 그의 죽음이 나에게 영생을 가져왔고 그의 부활이 나에게 있어서 부활이 되어서 내가 그것에 동참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할 때마다 무엇이 새로워져야 되냐면 나의 구원이 늘 새로워져야 됩니다. 나의 이 영생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나의 부활이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저 천국이 있음을 고백하고 나는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나는 뭐라고요? 죄 가운데서만 사는 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그 고백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을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했는데도 여전히 구원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서 영생이 있음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의 모습으로 있다면 나는 예수님의 죽음을 뭐하는 사람이냐면 왜곡하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뭘 믿는 사람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뭘 믿는 자로 두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모를 때입니다. 아직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그 사랑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강대상에서 수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늘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초청받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예수의 죽음 가운데 나가는 그 사실로 나오길 바랍니다. 너희들은 진실을 보기 바란다는 그 초청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이것을 놓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이 두 가지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할 때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하셨어. 나의 삶은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어라고 고백하면서 순종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어떤 평가를 하고 내 일에 대해서 가치를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내게 주신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순종했던 길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실임을 고백하면서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의 죽음을 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 또한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된 내가 구원을 받아. 내가 이 인생이 내 지금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다음에 삶이 있다는 것을 예수의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교회는 이것이 회복되어서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순종을 회복하고 이 죄의 용서와 영생과 부활을 회복하는 신자의 삶을 살기구나. 교회가 이것이 충만하게 실어졌을 때 교회는 비로소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 은혜 가운데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인생은요 그 전에 다른 삶을 살아도 즐거움을, 진짜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자꾸만 워라벨 내 삶에서 여기까지만이라고 하는 선을 그어놓는 그런 삶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에 대해서 진짜 기쁨을 받아보면 진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냥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사실과 진실을 받아들이는 신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기쁨을 누리는 정말 목숨을 내놓아도 내가 이 십자가를 따라가면서 죽는 데까지 순종해도 이것이 가치 없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이구나라는 그 진짜 기쁨을 경험하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바이고 교회에서 우리가 쫓아가야 할 바라는 것이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값없이 만드는 게 아니라 가볍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것을 묵상하는 것임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사실과 어떤 진실을 봅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순종의 길을 쫓으심이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본질인데 혹시 예수의 죽음을 보면서도 여전히 나는 본질을 놓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교회가 이 정말 예수의 죽음을 묵상할 때마다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을 고백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죽음을 묵상할 때마다 나에게는 죄의 용서가 있고 부활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 예수의 죽음을 이야기하니 절망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을 보니 나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라는 그 소망을 찾아가는 신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예수의 죽음을 깊이 묵상함으로 이 땅에서 소망을 찾고 희망을 찾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